모세오경 훑어보기. 오늘은 민수기를 한번 훑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그 민자는 백성 민자로, 영어로도 이제 백성들의 숫자를 말한다고 해서 이제 넘버서, 그렇게 숫자적인 측면에서 이름을 지었는데, 원래 히브리어의 그 민수기의 뜻은 바밋바르라고 해서, 바밋바르, 그것은 이제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라는 말인데, 그 민수기가 이제 36장까지인데 이거를 쭉 읽어보시면은 광야를 헤매다가 38년을 광야를 헤매다가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가 거기에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바라만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광야가 이제 중심이 되어 가지고 바밋바르라는 in the wilderness, 광야를 주제로 했는데, 그것을 이제 한글 성경, 영어 성경에서는 넘버스로 해서 숫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든지 일단은 광야를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광야를 강조한 것을 보면은 우리의 그 인생, 우리가 지나는 광야 생활로 힘든 삶을 겪고 있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을 겪고 있는, 고통의 그러한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모든 인생이나 또는 그런 어떤 집단을 가리키는, 요즘 같으면 이제 국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구약 전체가 이게 어떤 한 개인의 어떤 히스토리보다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런 큰 이렇게 집단을 이렇게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수기를 보실 때는 이렇게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 개의 어떤 그 장소를 떠올리면서 생각하시면은, 그리고 그 첫 번째 장소에서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장소에서 세 번째 장소로 이동을 한다는 그러한 것을 머리에 그리면 더 쉽게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시내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란 광야가 있고, 바란 광야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말하게 되는데, 그 바란 광야에서 모압 평지까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게 되는 그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게 되었던 느보산에서 이제 120세에 죽게 되는데, 그 모압 땅. 그래서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에서 모압 땅으로 이동하는데, 그것이 이제 이동하는 것을 한 부분으로 할 때에 시내산까지 이제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게 되면서 모세가 앞에 레위기에서처럼 십계명도 받게 되고, 시내산 정상에서 그 율법을 받고, 이 시내산부터 바란 광야로 이동하는데 한 1년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바란 광야에서 모압 평지까지 또 이동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전체 5부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제목이 그 바밋바르, 이게 in the wilderness라고 그랬는데, 광야에서라는 그 제목에 걸맞지 않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활하는 그러한 내용은 별로 뭐 이렇게 많지 않은,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면 뭐 한 서너 장 정도에 불과한 그러한 내용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이렇게 출발하고, 이게 이제 백성들 숫자를 점검하는데, 처음에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숫자를 점검해 보니까 60만이 아니고 60만 3,550명, 60만 3,550명이 딱 개수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60만 3,550명이 쫙 이동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가지고 얼마나 지었나, 그 기간은 물론 이제 40년이 지난 후인데,
그렇게 해서 딱 점검을 해보니까 1820명이 모자라는 숫자였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60만 3,550에서 마이너스 1820명 하면은 60만 1770명, 하여튼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60만 3,550 마이너스 계산기 가지고 계시면 1820을 빼면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의 인구는 뭐 한 60만 명 이상 되는 숫자에서 1820명이 1820명이 모자랐다. 1800명 이상이 모자랐다는 것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줄어든 건 아니고, 그것이 또 이제 40년이 지났으니까 완전히 처음에 숫자로 점검했던 그 60만 3,550명은 다 죽었다고 이제 성경이 기록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딱 2명만 제외하고, 그게 이제 여호수아 갈렙만 제외하는데, 그때 12 정탐꾼이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가지고 쭉 그 북쪽 저 위에까지 헐몬산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정탐을 다 하고 와서 이제 하는 보고에서, 얘들은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다, 우리는 완전 밥이다, 그렇게 얘기한 한 사람 10명과 모든 60만 3,550명, 60만 3,548명이 되는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해 드리니까, 하여튼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태어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이 모압 땅에서 이제 모세가 하고 이제 땅 분배하는, 그래서 1장에서 60만 3,550명 숫자가 세우는 것이 있고, 민수기 26장에서 이제 1820명이 빠지고, 거기서 이제 모자라는 숫자를 세는 것이 있기 때문에 1장과 26장 그 사이에서 이제 쭉 광야 생활에서 헤매다가 어떤 분은 이제 먹다 죽다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그냥 먹다가 그냥 거기서 광야에서 지내다가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민수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좋은 소식보다는 광야를 헤매는 거니까, 민수기를 별로 이제 설교하는 것을 다 잘 주제로 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하고 헤매다가 죽었으니까 이런 거를 주제로 삼기를 좀 꺼려야 한다,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하여튼 anyway 광야에서 뭐 어떻게 뭐 반역을 하고 그런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나오지만, 살아준 것만 해도 그래도 참 대단한 것이 아닌가. 그 광야에서 이게 이제 20세 이상이 60만 3,550명인데, 거기다가 여자하고 이제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적어도 150만에서 한 200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숫자를 보게 되니까 기독교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에서 기독교를 공인하기 그 전에 숫자랑 같이 좀 뭔가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비슷한, 그때도 아마 이제 몇백만 기독교인 숫자가 된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해주고 이제 부흥하기 전에 교부들 시대를 지나가지고 중세시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세시대는 암흑이라고 하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닌 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도 이제 시간 닿는 대로 그런 중세시대나 책이 있으면 좀 묵상해 보려고 이렇게 좀 강의나 있으면 뭐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우리의 광야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다 반역하고 그런 안 좋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합쳐서 150만 명에서 200만 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얘기들이 또 그런 쪽으로 조명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많이 발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깜깜한 암흑이라도 그게 빛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밝은 대낮이라도 어두운 부분이, 그림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이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계시를 받아서 그 삶을 살아내느냐, 그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제 이동할 때에 앞에 레위 지파가 이제 먼저 서고 쫙 이렇게 지파별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인구 조사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숫자의 증감을 보이는 것이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되게 되는데, 유다 지파는 인구가 이렇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지만, 시몬 지파는 거의 이렇게 3분의 2 정도가 줄어들었던 것을, 5만 몇 명에다가 이제 2만 몇 명으로 이렇게 굉장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 앞에 이제 26장 앞에 보시면은 시몬 중에 이제 족장이 이렇게 거기에 있는 모압의 이제 여자들과 이렇게 성적인 어떤 타락에 대한 그런 문제, 바알볼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줄은 것이 아닌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성경에는 제가 쭉 읽어보니까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시몬이 그 이후로 이제 줄어들었던 시몬의 족장 그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아론 지파 가운데 이제 비느하스가 그런 그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 뭐 잘못된 성적인 타락과 그런 우상 숭배 그런 쪽으로 가니까 태양을 향해서 이제 사람들을 교수형시키는 죽여서 이제 그런 죄를 없애는 그러한 내용이 있게 되는데, 그 또 막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시몬 족장이 어떤 여자와 함께 이제 텐트에 들어가서 또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가서 창을 들고 이제 비누하사가 가서 그 배를 깨뜨려 가지고 이제 죽이면서 그 역병을 멈추게 했다. 그걸로 뭐 사람이 많이 죽었다. 그런 얘기들이 25장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시몬 지파가 많이 인구가 3분의 2 정도가 줄은 것이 아닌가, 그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이 나는 거는, 거기 이제 발람 선지자라고 나오는데, 발람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되는 1차, 2차, 3차, 4차까지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모압 지역으로 와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에 이스라엘이 너무 강성하면 자기들에게 불리하니까 이스라엘의 앞에서 이제 크게 두 왕을 물리친 것이 이제 소문이 워낙 많이 나서 아모리 왕 시온하고 바산 왕 옥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모압이 이 힘으로는 안 되겠다. 한번 그 예언으로서 하나님의 그 예언 선지자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그 선지자가 바로 발람이 워낙 이렇게 아마 그 당시에는 영빨 좋기로 유명한 발람 선지자였는가 본데, 그래서 발람에게 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를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반대로 막 얘기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 그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경우에 1장에서 이제 1차 인구조사가 있었고 60만 3,550명, 그리고 26장에서 두 번째로 인구조사가 있은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26장부터 36장이 마지막인데, 그 10장을 들어가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앞에 미래에 대한 그 구상, 들어가서 요단강 동편에 무슨 뭐 도피성 3개, 요단강 서편으로 도피성을 세우고, 땅 분배를 할 때는 어떻게 이제 인구 수가 많으면은 많은 것을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하고, 인구수가 적으면 적은 대로 사람의 숫자대로 아주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그리고 레위인은 이렇게 분깃이 없는데, 분깃이 없다고 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그 성읍을 이렇게 성읍이 도피성에 요단강 동편 3개, 요단강 서편 3개에서 6개 하고 42개의 성읍을 줘가지고
토탈이 이제 48개 성읍이 되는데 각각 레위인들은 각 지파 속에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48을 이제 12로 나누게 되면은 한 4개 성씩 그렇게 각 지파마다 4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규모를 그 성에서부터 2000규빗 한 규빗은 이제 팔꿈치를 얘기하니까 뭐 한 0.5m 정도로 친다면은 한 성읍에서 1000m 정도 상황까지 그 성읍과 그 들판을 들을 주고 거기서 또 육축도 레위인들도 기를 수 있도록 주게 하는 뭐 그런 내용. 레위인들이라고 해서 손가락 빠르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을 땅 분배에 대한 그런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자손을 이어가는 것, 지파 지금도 이스라엘의 뭐 아슈케나즈인지 세파르딤인지 잘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그러한 지파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뭐 유대인한테 직접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그런 자부심이 아직까지도 이어질 정도로 이제 자손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보면 이제 딸들만 있는 슬로보아스의 딸들만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하는 문제도 그것도 이제 좀 재미있는 부분 같은데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제 다른 데 이렇게 다 시집 가버리면은 나중에 희년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때에 자기들의 그것이 이제 자기들에게 소속된 것이 없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지파에게로 가지 말고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같이 이제 땅을 그 사이에 막 매매를 하고 50년이 지나면 이제 거기서도 희년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주빌리가 되어서 다시 원 상태로 복귀를 할 때에 다른 지파로 가지 않고 그 지파로 오기 때문에 그런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재미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민수기를 이렇게 읽게 되면서 떠올리게 되는 것이 앞에 그 초대 교회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 것은 제가 문제가 이제 처치하고 스테이트에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한민국 한반도의 그러한 모습이 오버랩이 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서 바로 이렇게 뭐 한 몇 주만 하면은 갈 수 있는 뭐 그런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40년을 거쳐서 새로운 세대가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모습에서 대한민국도 일제에서 이렇게 해방이 되어 가지고 1948년에 정부 수립을 해서 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때 당시에는 좀 뭔가 이렇게 자주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그 이후에는 또 왜 어떤 열강들의 그러한 영향력을 지금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런 과정이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근데 지금은 그러면 어디쯤에 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지금은 이렇게 모압 평지점에 와서 뭔가 앞에 지금 새롭게 전개될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큰 그 어떤 전체적인 패러다임의 지금 변화, 열강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에서 새로운 시대로 지금 가나안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그 영적으로 바라보게 될 때야 그런 시대에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욱더 앞으로 미래 구상을 민수기가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36장까지 아주 길게 할애를 해서 미래의 구상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들어가서 또 시스템은 어떻게 종족은 어떻게 저출산 뭐 고령화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런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가 그것을 또 어깨에 이제 걸머지고 있는데 과거에 뭐 이렇게 좀 조용할 때는 중국과 미국이
서로 간에 짝짝꿍을 해서 잘 지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쪽이 지금 이렇게 쓰러질 때까지 싸워야 된다. 이제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서 2018년부터 이제 경쟁에 돌입해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까? 지금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그런 미래의 어떤 그 구상이 이 민수기 26장부터 36장에 이르기처럼 쫙 이렇게 뭔가 비전을 갖고 가나안을 자신들이 이제 정복한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또 이제 다음 세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2세대들이 일어나서 들어가는 데는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뭔가가 뭘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면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가는 것인가? 아니면 조선시대 때 그런 이렇게 승리하게 유교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듯이 앞으로는 그러면 뭔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갈지를 고민을 하는 것인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서 민수기를 읽어보게 됩니다. 이 백성들의 숫자도 적자는 거의 이제 로마 초대교회 때문에 초대교회사를 좀 보게 되면 로마 시대 때 그 전체 인구가 뭐 한 6천만 정도 됐다 그러니까, 그 6천만 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남한 인구가 전체 뭐 5천만이라 그러면 거의 비슷한 인구가 아닌가. 그때 로마 대제국이 갖고 있는 인구하고 맞먹는, 적지 않은 인구가 아무리 저출산이라 하더라도 그런 인구를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될지, 또 그것은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될지,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데 교계 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주로 이제 자신들의 교회나 또는 교단 이렇게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이제 연합운동 뭐 이렇게 단체들을 통해서 뭔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지금 이제 조금 논의를 여러 가지 논의를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논의를 해가야 될 때가 아닌가. 올해가 이제 2024년을 지나면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수기는 과거 이스라엘의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적용해내지 못할 때 이것은 죽은 문자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적용하고, 또 부분적인 것만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래서 아마 이제 성령께서 저같이 신학을 안 다닌 사람을 통해서도 이렇게 훑어보기를 해서 전체를 바라보게끔, 저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민수기를 쭉 읽어가면서 묵상하게 되었는데, 좀 한국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조금 이렇게 묵상하시는 분들이 전체를 이렇게 보시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대한민국에게도 좋은 이렇게 미래를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을, 인류를 위한 그런 과업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